저희들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지난주 이렇게 2주간을 보내고 다시 6월 4일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 3주 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보혜사시다. 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곁에 불러 세워두신 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님.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곁에서 종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도우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독하시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나도 보혜사다, 이렇게 선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곧바로 이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을 성경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진리는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일 뿐만 아니라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신 영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2000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가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는데,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냐 아들로부터냐 이것 때문에 죽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요, 우리가 66권 성경의 말씀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으로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40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성경 66권을 결정해서 구약,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 신약, 메시아가 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한다, 그 두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확정되기까지 400년 걸렸고, 그때부터 다시 또 400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오늘 예배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 교회의 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생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800년 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냐 아들로부터냐 그것 가지고 피를 흘리는 논쟁이 교회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000년 후에 이제 그 성령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곧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렇게 일하시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일단 하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 케이오스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개념 속에도 룩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사람을 흑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생명이 된 것은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는데, 바로 그 생기,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루하 개념을 썼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호흡과 같이,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그분을 일컫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처녀의 뱃속에 잉태를 누가 시키셨어요? 누가 시키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시키셨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게끔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예배에, 이 생명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아니면 억지로 왔든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는 반드시 있었다고 지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제가 막 2번 하면 3번 하면 막 사운드로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너무 크게 아멘 하니까 기도를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성도님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것이 대표 기도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줘야 우리의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지금 표요를요, 아멘하는 교회로 표요를 바꿀까 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는 아멘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에 반드시 다른 것이 싹 스쳐요. 스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하신 단어 한마디에도요,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팍 밀고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상상하고 있어. 뭐 안 하면? 아멘 안 하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러면서 입 꼭 다물고 그렇게 아멘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아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얼마든지 내가 긍정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왜 그래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이 함께 가기 때문에요, 생각이 그냥 번잡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얘기를 왜 하시지? 나에게 하시나? 이건 아닌데? 그러고 있어. 누가 분석자로 세웠어? 누가 분석자로 세웠어요? 나에게 양약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거예요.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이 생명의 영의 성령님을 제가 지금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감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이 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감이 이 평안한 생활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생명의 위협이 없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하나님이 아무 심판도 안 내리고 역사도 없는데 생명의 영 성령님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감흥이 오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방법을 좀 바꿔봐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생명의 영이시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놓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 그러면 반대로 혹시 나를 좀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또 여기도 제가 또 음성 들려줬다 그러면요, 또 이 사람의 목소리로 목사님이 들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요,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 생각이구만, 지 마음이네. 그런데 왜 성령님이 들려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 일하고 앉았으면 진짜 주여 소리 나오는 거예요. 주여 소리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요, 길을 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좀 느끼고 찾아보고 이분이 성령님이시면 얼른 마음속에 좀 모시고 좀 이렇게 꽉 붙잡는 귀한 영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명의 영,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태동할 때도 그랬다. 우리를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영이시다. 또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85년에 신학을 시작하고 곧바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지금 33년째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쓴 몰트만의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죠. 그분의 책을 다시 꺼냈어요. 33년 된 책.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얼른 봤는데 저자의 서문만 봤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전하겠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좋아가지고 지금도 막 이렇게 전율이 딱 일어나면서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여기 닭살 돋는 거 안 보입니까?
카메라로 좀 잘 디지털 카메라는 보일 텐데 닭살이 싹 돋아요. 너무 감사해서. 왜 그러냐면 몰트만이 그 책을 썼었을 때는요, 90년도에 우리 아시죠? 걸프전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전쟁과 기아와 굶주림과, 우리 한반도에 같은 경우는 군부 정권의 아주 살벌한 칼날과, 그래서 정말로 데모하다가 맞아 죽은 그런 생명들이 막 즐비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생명을 보듬어 안고 계시는 성령님이다 하면 팍 오는 거예요. 팍.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이번에 지금 뼈 조각 그거 붙들고 통고 가는 어머니 보셨어요, 여러분? 결국 거기 있었어. 납작 깔린 데 있은 거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서 못 건진 건데, 그 생떼 같은 자식이잖아요. 그 아주 처절한 생명의 감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딸이 그렇게 뼈조각으로 돌아왔지만은 그의 영혼은 저 하나님 품에 있사오니 당신도 예수 믿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하면 그게 팍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잖아요. 자동차 타고 나가면서 로컬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했어요. 로컬에서.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제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주차한다고 하면서 뭘 밟아버려요?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 벽에다가 받았는데 벽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웃 집까지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인식을 못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 몰트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삶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그렇게 책을 썼으면서 서두에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내 삶의 영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성령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33년 된 책을 꺼내서 얻어낸 우리 성령님, 내가 모시고 만난 삶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는, 주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삶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정하기 전에 제가 여러 성령님의 본문들을 정했는데, 제가 우리 파워포인트에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니라. 성령님 어떻게 모시고 영생의 삶을 사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 그 삶의 영은, 생명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그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야단데요, 어떻게 아는 것이냐 그러면 부부 사이로 아는 거예요. 부부 사이. 우리가요,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돼서 부부 사이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남과 여가 부부 사이로 하나 돼서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야다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 어떻게 모시고 영생의 길을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의 지식적인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 그 말. 관계에 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러면서 살아가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하고 엮어져 간다. 아멘입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고 도식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선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행함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 또 바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깊은 사귐.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고개를 젓고 돌아서는, 그러나 실패할 줄 알고 어려울 줄 알고 힘들 줄 알지만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아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다 좋습니까?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100% 나의 롤모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갑자기 저는 긴데요 그러더라고요. 100% 남편감이고 100% 아내고 서로 우리는 로망입니다. 또 어느 분이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별로 힘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없죠. 누구나 다 그거 이상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용납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런 자세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주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기대가 이만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이만큼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부여잡고, 주님 이만큼 원하셨어요? 그러면 저 이만큼 노력해 볼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길로 가는 성령님을 모시기 첫 번째.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요 성경 66권을요 수천 번 읽었다는 목사님 만났는데, 아니 한 구절도 실행을 안 해. 한 구절도.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거 안 한다니까. 필사를 몇 번 했다는 것. 그리고 요 설교하는데 막 그냥 구절구절 대면서 그냥 그렇게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잘 외우고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삶은 밥 한 번을 안 사. 밥 한 번을 안 사. 호주머니를 한 번을 안 열어. 그래가지고 어찌 저렇게 사실까? 그러고 봤더니 지를 위해서는 그냥 사우나에서는 그냥 때를 베껴 가면서 온갖. 그럼 무슨 은혜가 돼요? 뭐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도움 청하는 사람도 외면하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는데, 금식한다고 막 며칠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금식하면서 목회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저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결단을 했잖아요. 주여 1년에 10에 1조를 들여서 40일을 365일이니까 제가 더 써가지고 40일은 제가 금식해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매주 수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52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줄 알았어요. 몇백 명 될 줄 알고 7년을 했죠. 7년을. 내가 금식 안 하잖아요. 금식 안 한다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오늘 여기서도 안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내 김재율 목사 아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내 그 사람 아는데 그럴까? 그래?
이러면 거기 동의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빈총을 많이 맞았다고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김 목사는 빈총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저 사역하겠나 이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빈총이라도 맞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안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품어라.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어떻게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과 삶, 거기에 완전히 사랑, 전폭적인 흠모함,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영생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어요? 쿡 찔러서 물어보라 그러면요, 목사님들도 엄청 당황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4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개념은 배우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 널리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죠. 전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치유자로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4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그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생각 안 내려놓잖아요. 우리 자신을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영생의 삶, 생명의 삶 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의 행위를, 사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배우고 가르치고, 오늘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고 교회까지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오늘 또 어렵고 병든 사람들, 또 나의 부족하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한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우리가 그 목표에까지 회복되기를 사모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십자가 밑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일을 할 때 나도 영생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성령이 다스리는 생명의 여기신 성령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갔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이제 더불어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요, 이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냐,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상속자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너무 길게 읽어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본문은 어떻게 출발하느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삶,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이다. 영의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도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모시긴 모셨는데 따로 방 가지고 방문 닫고 계세요? 이거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 영이 주의 영과 하나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 골몰하는 것이죠. 생명은 뭐예요? 살리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 설교 초에 요약을 했는데요, 생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요, 구약은 뭐예요? 뭐라고? 살아라. 살아라.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죠. 신약은요, 살려라.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 우리가 이 생명론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지 몰라요. 그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생명과 평안 속에,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말 한마디가 죽이냐 살리냐.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성가대에 대해서도, 셀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내 말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내 생각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성령의 사람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탄, 어둠의 권세는 사망과 사망 그 법이죠. 지옥인데요, 우리 성령의 생각, 성령과 하나 되는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평안을 구하시고 사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기만 하면 상속자의 영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다. 메시아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다. 상속자의 영을 가지고 그의 계획과 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로마서가 아니죠.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4절 5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4절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5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가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어요.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영광 돌리는 그 방법, 그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사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이미와 아직의 개념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는 뭐냐면 성화의 삶의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넘어서면 영화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그 천국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 현재성을 가지듯이
오늘 우리가 영화로운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삶,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인 성화의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 영생의 길, 성스러운 삶 살 수 있게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삶의 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것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이 얘기는 하나도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 사명을 다하는 삶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어디요? 나성소망교회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제가 4가지 거 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시작할 때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 선언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하셨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은혜의 해 희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가 61장에 애언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어쨌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건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은혜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오늘 기독교를 만들고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저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삶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통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셔가지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즉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 흠모함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상속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명을 다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이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그 일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은 따로 있고 주의 일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은 따로 있고 그 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그 헌금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는 성령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하늘나라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